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절대로 할례를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러나 바울은 헬라인인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디모데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할례를 받지 말라고 말하는 걸까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절대로 할례를 받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인간의 행위와 업적을 자랑하게 만듭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에 따른 결과물로 만듭니다. 인간의 노력 여하에 따라 구원을 받을 수 있기에 구원을 자신의 업적으로 자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율법주의의 가장 큰 폐단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해서 이를 통해 점점 더 깊숙이 율법주의에 빠져들도록 미혹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아무런 영향력이 없을 것 같은 적은 누룩이 결국 반죽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하듯이 할례를 받아야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할례를 받으면 그 다음은 명절을 지켜야 하고 그 다음은 서원을 해야 하고 점점 더 강도가 세져서 결국에는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게 되었다고 자랑하는 율법주의 신앙인이 되고 맙니다.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더라도 자기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하나님 자랑을 합니다. 원래 바울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 대해 확실히 알고 믿게 된 후에는 율법주의자에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절대로 할례를 받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말을 잘 따라줄 것임을 확신한다고 부담을 주면서 만일 따르지 않고 할례를 받으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쫓아내라고 요청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좋은 말로 할 때 거짓 교사를 알아서 내보내라는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은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믿는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려는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자유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면 자기 업적을 자랑하게 됩니다. 내가 행한 일, 나를 통해 이루어진 일들을 자랑합니다. 반대로 복음주의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신 일들을 자랑합니다.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복음주의자가 되려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적은 누룩을 조심해야 합니다. 김현승 시인의 큰아들 김선배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을 때 미국 장로교회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현재 미국 장로교회 성도 수는 20년 전보다 60% 정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교세가 감소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젠더 문제라고 합니다. 시작은 성소수자인 동성애자들을 약자로 인정하고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보호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본인이 남성이라고 생각하면 남성이고 여성이라고 생각하면 여성이 되는 나 스스로 성별을 정하는 법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체는 남성인데 본인이 여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 여성으로 인정되어서 올림픽 경기에 여성 복싱 선수로, 수영 선수로 출전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남성, 여성을 구별하는 것이 차별이 되어서 남성이 여성 샤워장, 화장실에 들어가도 저지할 수 없는 세상이 되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할 수 없고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말할 수 없는 세상이 된다고 합니다. 미국은, 유럽은, 캐나다는 이미 그런 세상이 되어서 너무나 혼란스러우니 한국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적은 누룩을 조심하라고 저에게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내 업적을 자랑하는 일에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성별을 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자리에 앉아 있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러한 순수한 복음주의적 믿음을 잘 간직해야 합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은혜의 복음을 믿고 적은 누룩을 조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복음주의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를 온몸으로 표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 양림교회 모든 성도가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전쟁 가운데 있는 모든 나라의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전쟁의 위험을 느끼고 있는 이 한반도 위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전쟁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2025년을 위한 정책 당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과 비전을 위한 사역과 예산 계획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당회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며 살아갈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의 일터를 지켜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주신 일용할 양식을 풍성히 거두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이 적은 누룩을 주의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복음주의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서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